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귀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강 같은 평화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사오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온전히 원하는 것은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사오니 오늘 저희들 더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오늘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고 오늘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하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에 말씀하셔서 오늘 주의 음성을 말씀하셔서 그 음성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수요 저녁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저녁 설교하는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아주 기초가 되는, 정말 다 알아야 되는 소중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의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 때에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조차 그것을 달성해도 곧 사라져버리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인생에서 공들여 쌓은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일장춘몽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평생 다름질쳐 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 죄의 고백, 회심, 이런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회개를 놓치게 되고 죄사함을 놓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의 이중 개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 온전한 왕으로 모시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 없이 내가 어떤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인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이 회개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이 의미를 원어대로 다시 한번 직역을 한다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떤 티켓처럼 사용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의 차표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치 예수 이름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내밀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그 시점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입니다. 세 위가 있지만 이 세 위는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영으로 오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뜻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회개와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은 서로 깊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영생을 얻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회개는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서로 통해 있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용어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내가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회개의 척도입니다. 이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 구원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척도, 회개의 지표는 자기 점검을 위한 것이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내가 회개했는가 또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보조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보조적 지표, 이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양심이요, 세 번째는 선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함축적으로 정리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율법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율법 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 율법을 참 잘 아는구나. 너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미 영생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면 살리라.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는 소용없다. 그것을 행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구원 얻을 것이다. 거룩한 지식을 알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거룩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지식,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얻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이거든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목사와 같은 사람, 저 같은 목사요, 또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었는지 회개를 했는지 이것을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영생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영생을 못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뭔지 경험도 못한 사람이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아무리 잘 알아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요,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그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전체 조항으로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너무나 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합니다.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킬 때는 좋은 거지만 어길 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그 법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복을 누리지만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요, 법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완전하고 고결하며 순결하고 정직하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지만 이 법을 항상 지킬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길 때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율법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형벌을 주는 저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한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항상 행할 때는 복된 율법이 되지만 그것을 어길 때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잘 아는 교사인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읽고 있는 너, 이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율법을 대할 때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는 이 율법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의 척도, 회개의 지표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죠.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얘기하였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아는 걸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 그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대답하는 자, 그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대하는 회개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볼 때에 어떠한 자세로 보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대할 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14절과 2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요, 우리는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회개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여전히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죠, 율법은 신령하죠, 완전하죠, 거룩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원하죠.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은요, 계속 내가 미워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을 미워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율법 교사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율법을 대하는 그의 마음에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마음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만 가졌다고 회개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성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어기고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 정도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항상 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회개한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 사람인지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에 대한 지표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마음은 회개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아파하며 탄식하며,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이 율법의 저주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가 회개한 사람이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려고 즐거워하며 그 법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인간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율법을 볼 때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올라온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지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옛날 법이지, 이거 안 지켜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적응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깊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육신의 한계를 괴로워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간구하며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에버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의 지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하고 귀한 법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사랑하고 즐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갖게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상규 집사님 위암 초기 진단 받으셔서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경숙 집사님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은수 장로님, 따님이신 최선희 권사님 유방암 2기 진단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오니 아버지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 이 사람을 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긴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위암 초기 진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의 치유가 되사오니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빛가 주셔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경국 집사님과 또 최선희 권사님 아프고 슬픔을 주여 치유하시는 놀라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보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그리고 나경숙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